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급속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조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이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연합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연합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하세요. 오늘은 맞네요. 성령을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성령을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좋은 것들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들만 바라보려고 여러분 수고도 하십시오. 노력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언어가 곧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먼저 하나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의 교회관을 잘 드러냈는데 이 에베소서 서신을 기록하며 성도들의 하나됨을 그 중요성을 실천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서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찬양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지체라는 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성도의 진정한 일치 그리고 연합을 이루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성품을 4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로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소유, 즉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품 4가지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용납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는 내가 겸손하지 못해. 또 누군가 또는 내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 아니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성품은 우리 모두 주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체포하온 대제사장의 종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인내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추시고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그 군병들도 자신을 저버린 그 동족들도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도 그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성품,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해답은 따로 있어요. 이것을 5장까지 미루었습니다. 그 해답은 5장 19절,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해답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매를 보니까 여러분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열매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입니다.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인격이에요. 곧 예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열매 중에 바울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언급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운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성품이 계속해서 이것이 작동이 된다면, 이것이 동력이 된다면 우리가 영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고 훈련이 되고 반복이 되고 학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또 믿고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 1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내가 나의 죽을 때 나의 모습이 변화되고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네가 그동안 수고 잘했다. 너의 살아온 그 모든 삶에서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내가 너에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교제 중에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의 교제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교제와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실망을 극복하고 여전히 교제 중에 머물 수 있을 것이고 교제 중에 성숙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의 교훈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교훈 중에 성도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약속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핍절되고 그리고 잘못된 의식들이 인간의 그 세상적인 의식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굳건한 교제 중에 머물러 있어서 당시의 세상을 향한 그런 복음 증거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도시를 방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의 로스교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분은 바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순서로 여러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4절에서 그는 먼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근데 5절에서 그 다음 5절에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성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반대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순서대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을 따라 또 해결을 하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한 몸에 지체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한 소망, 천국의 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우리의 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5절에서도 증거를 합니다. 5절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여러분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우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며 그가 만일 가운데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만일 아버지시라 만일에 계시고 만일을 통일하시고 만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성도라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한 분 성자 예수를 동일하게 주로 고백하고 살게 되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예수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을 만유 역사의 섭리와 그리고 모든 안성자로 믿고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그것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서로 간에 불편한 벽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좁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됩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복락이 내리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모는 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사모하십니까? 구하면서 사모하십니까? 바라보면서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모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를 잘 맞아야 싹이 납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생명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내리면 이 비는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를 맞으면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레부스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절, 한 장의 악보를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50번이나 반복해서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그의 연주를 듣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파데레부스키가 하는 말이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왕님, 저는 천재이기 전에 노력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여러분 많은 것을 발명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천재는 1%의 영광과 90%의 노력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파데레우스키처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행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일할 때 여러분 나의 1%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것이 육체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비밀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일이고 삼위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품에 조금의 오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줄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배고파 줄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가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다니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우리 주 예수는 사랑이 많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셔서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애원의 성취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성취해 주시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주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서로가 연합되고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고백으로 일치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일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일치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제일치, 예배의 모든 이 직제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의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로 지속적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심판의 보좌 가운데 계신 그때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가는 자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오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